안녕하세요. 다일교회 중등부 친구들 최다울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장입니다.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가 뭘까요?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잃어버린 양, 되찾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되찾은 은동전 하나 비유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11절부터 32절 끝까지가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 같이 신앙인에게 정말 많은 영감을 준 본문 중 하나입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작가 두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첫 번째가 렘브란트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죠. 이 책에 보시면 이 그림 이제 크게 보여줄 텐데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네덜란드의 작가이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그림을 살펴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되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뭔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일 먼저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은 정말 부드럽고 하얗고 마치 여성의 손처럼 보입니다. 따뜻해 보이죠. 근데 그 같은 사람의 손인데 왼손은 굉장히 거칠고 근육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성애와 부성애를 다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닐까 추측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들이 보이시나요? 아들은 머리가 밀려 있는 걸까요? 아니면 뜯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을 보면요, 한쪽은 신발을 신지 않고 있고 한쪽은 신발은 신겨 있지만 신발이 찢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화가 나 좋은 옷을 입은 굉장히 화가 난 사람이 보입니다. 이 무뚝뚝해 보이고 조금은 불쾌해 보이는 이 사람이 첫째 아들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이 담고 있는 더 많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아들 모두 용서를 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아마 첫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눈을 자세히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눈이 실명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얼마만큼 많이 망가졌냐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보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림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헨리 나우엔이 오늘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들을 나눠 볼까 합니다. 헨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본문을 묵상해 보니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발견하고 또 어떻게 사랑할까,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 살펴보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는가, 어떻게 알았는가, 어떻게 사랑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시도록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도록 내가 얼만큼 나를 허용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도록 내가 어떻게 했는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거리를 살피고 계시고 나를 찾고 계셨으며 나를 집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아서 코로나로 어렵긴 하지만 아마 고향에 가는 친구들, 할머니 댁에 방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추석을 맞아서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나눌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할머니 집에 고향에 돌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귀향 이라는 제목의 그 헨리 나우엔은 부제를 붙여놨어요. 귀향 이야기라고. 이 탕자의 귀향 이야기는 결코 탕자의 혼자만의 귀향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 내가 사랑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날 허용하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덜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은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더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고통받는 이 사회 환경 속에서 더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전도사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때론 옳은 길로